마태복음 25장에는 신탄과 관계된 종말적인 비유가 셋이 나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주의 날을 예리하게 하여 깨어있을 것을 그걸 통하여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는 그 거리에 있어서 충성된 충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신탄날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그 비유를 함께 생각을 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인이 그 세 종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널리 타국으로 그는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주인은 첫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랬습니다. 이제 다 맡기고 그리고 여러 날이 어느 정도 지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는 세나자 결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보고를 지금 닫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겨서 그리고 주인께로부터 상을 받고 칭찬 듣는 옷을 돕니다. 23절에 가서 보시는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마찬가지로 상을 받는 것을 돕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 책망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썰티울 너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 21절에서 보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절구에 찬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습니다. 30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누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 누익한 종을, 자, 여러분 정말로 이 날을 이런 신탄을 받는다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다시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미 없습니다. 난해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카운트다운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여러분, 이 엄숙한 사건은 난의 일어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언젠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 앞에도 똑같은 칭찬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이 있을 것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충성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찬미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마 가슴이 설레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설티 울리란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2025년도도 이제 처음으로 갑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지난 한 해의 삶을 증거해 본다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수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30절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바깥에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은 무익한 종이었기 때문에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만들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무익한 종에 대하여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무익한 종이 되었을까? 왜 책망을 받았을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을 악평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악평했어요.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신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는 당신은 인색하고 욕심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정하고 아주 노질고 엄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을 유대인의 수전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주인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종은 모름지기 주인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는 절대로 상전보다 높지 못합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즉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할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주인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인께 충성하지도 않았으며 순종하지도 않았고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주인을 악평하고 날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말입니다. 그는 건방진 종이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은 난이 낮아야 한다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그 다음에 시작. 낳는 게 두렵죠? 두려워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아직 목순이 있기 때문에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딱 떠나고 주의 신탄대 설 그때는 난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행하면 난이 낮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동료를 비방해도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자기 주인을 악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동료나 친구를 비평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비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모나 어른을 비난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러는 자기 상전을 악평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악평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의 정탐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악평합니다.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모든 선동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칭찬이라 이 게으른 종이요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두치리니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그들이 보기는 정말로 위험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불신하는 것이 잘못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10명은 정말로 악한 자에 악취하는 자에 속하고 날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여름 베델로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길가에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거기에서 엘리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놀이가 놓였죠? 나 놀이가 여러분 가운데도 좀 벗겨지니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게 위력이 쓰인다던 엘리사도 대놀이였으니 나 정도야.
근데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대놀이요 대놀이하고 그야말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콘들이 산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물고 뜯어 사람이 42명이 안콘들에게 다 찢겨버렸습니다. 사람의 혀는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단에 들이는 혀를 누가 제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날하려고 합니다. 무슨 날인가니 악평이나 비평을 나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시는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가서 보시는 로마서 2장 2절에서 보는 남을 뒤통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4장 10절에 가서 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되었을 그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가 어떤 날을 했든 간에 어떤 무익한 날을 했을지라도 심판은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보시는 니든 약한 형제가 그 뒤통 소리를 듣고 상신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비평하거나 악평할 때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듣고 함께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형제의 생명을 어찌 우리가 멸망으로 따뜨리는 일에 지름길이 되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프랭클린의 말이 참 기억이 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의 헌을 가르치기 전에 그대의 손가락을 먼저 깨끗이 씻어라. 난의 헌을 지적하기 전에 네 손부터 먼저 깨끗하게 씻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오늘 지금 뒤탄하려고 지금 딱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가서 여름 손을 깨끗하게 씻는 사이에 그 나원이 하나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윗사람이나 아는 주의를 악평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악하고 게으른 자에 속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가 받은 달란트를 감춰두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타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6절에서 봅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가서 보시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순종도 여러분 니적니적하는 은혜롭지 못해요. 바로 하는 순종, 그게 얼마나 유익할까요? 모든 일에 여는 속전속결, 우리 한국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도 이 신성 때문입니다. 빨리라는 거 말입니다. 그게 아마 한몫했을 겁니다. 여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자마자 곧바로 돌아서서 이걸 뭘 할 것인가 평소에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회가 온다면 나는 이것을 해라, 나는 저것을 하리라. 그런데 나치건 주인이 5개 2개를 낚였습니다. 야,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하고 싶던 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는 그걸 가져와서 바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었더라 그랬습니다. 23절에서 보니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전히 23절에서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를 잘 해가지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가지고 그야말로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는 원래 중량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것이 화태의 단위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재능을 가리키고 있으니 달란트,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출생할 때이니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받은 그 재능은 모두 다 다를 겁니다. 이 재능을 받지 않은 신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재능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호의호식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를 잘 주를 위하여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았든지 두 달란트 받았든지 어떤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든 간에 그걸 잘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가 받은 재능과 그 기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이 책임 때문에 그는 타로 갔습니다. 하루도 더 묵힐 수 없지. 타로 가서 그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받은 재능을 활용하는 자에게 배나 축복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25절에서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주인의 돈을 감춘 것은 다른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았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불평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혹은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는 어떻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감춘 것도 아닙니다. 원근을 보존하겠다는 그 당도는 정확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원근 보존으로 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근을 활용하는 모혼이 그 사람 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의 의욕이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게으른 자였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결국 주인에게 그에게 달란트를 준 의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인은 그 돈을 땅에 감추기를 위해서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잘 판단해보는 남들이 갖지 않은 재능도 있을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그걸 잘 활용하고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우를 본하는 성도가 있으니 결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는 게을러서 그 돈을 묻어버린 겁니다. 그는 편히 살기 위해서 일하기 싫어서 주인이 준 그 돈을 땅에다가 묻어놨던 겁니다. 그는 상당한 재능을 받았으나도 그 재능을 활용할 줄 몰랐던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무익한 종이다. 쓸모없는 종이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무익한 종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목자이다면 목양을 잘 살피지 않는다면 그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을 받았으나 찬양하지 않으면 그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주를 위해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겁니다.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쓸 줄 모른다면 그는 무익한 종이 되고 날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아동을 잘 가르치면서 교회에 와서는 교사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는 무익한 종입니다. 건강하면서도 교회 일에 무관심하다는 그는 무익한 종인 겁니다.
시간이 있는데도 게을러서 일하지 않겠다는 그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초신자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아니면 넘어뜨린다는 그는 무익한 종이 되고 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종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쓸난 무슨 일이 있으려고 괜찮겠지 안심하고 당신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들 둘이 너무나 언중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산시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하나님은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신탄대 앞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 신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더 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기다려 주는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라. 거기서 설투르며 그는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달란트를 자신의 육을 위해서는 활용하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연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재능을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1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 니워서 하나님 한 개 준 것도 아닙니다. 두 달란트 하나님께서 니워서 그 사람 두 개 준 것도 아닙니다. 5달란트 그가 예떠서 더 5달란트 낚인 것 아닙니다. 그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릇대로 하나님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5개 받았던 내가 2개 받았던 내가 1개를 받았던 간에 나의 받은 것을 활용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가 얼마나 받았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냐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받은 달란트를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활용, 선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에게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저 사람은 큰 거 주고 나는 적은 거 주죠? 아니요. 그릇대로 낚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능력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는 비록 다를지는 몰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노력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받았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보시면 부지런하여 그 단에 게으르지 알고 열심을 둔고 그겁니다. 내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간에 자기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인 화장실에 많이 냄새나서 거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상연이 형제요. 그 재능이다 말입니다. 그게 자기 업이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바로 갔어. 그 날대로 바로 어저께 해놓고 나니까 쾌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바로 가서 그걸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요. 아멘.
그걸 기다는 건 부지런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둔고 주를 섬기라 하시네. 한 달러도 다든 사람은 주일에게 다든 돈전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재능을 가졌지만은 주를 위하여 그 재능을 쓰지 않는다면 그는 악한 종입니다. 그는 도대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그 다른 달란트를 땅속에 깊숙이 묻어둔 겁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일하지 않는 종을 나라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종을 나라합니다. 결국 그는 쓸모없는 종이 되고 날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능력을 다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쓰지 않고 다 묻어두는 것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재능을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떼앗아갑니다. 대장장이들의 탈이 대단합니다. 왜? 새 낭치로 계속 두드리니까요. 그런데 이 대장장이의 억센 탈뚝도 쓰지 않으면 약해지는 겁니다. 의사의 예인이라는 감각도 쓰지 않으면 묻어져서 집도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자도 다 묻어두는 고운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는 맘모스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굴은 얼마나 깊은지 어둡기나 하대요. 그곳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물이 고여 있고 거기에는 고기가 살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있는 고기는 앞들 볼 수는 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들 볼 필요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는 다 눈이 있었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 눈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눈이 점점 그들에게 필요 없는 눈이 되고 날았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익한 자가 된 것은 그가 받은 재능을 타누두기 때문입니다. 그는 게을러서 그것을 일할 줄 몰랐습니다. 때문에 그는 있는 것마저도 떼앗기고 날았습니다. 29절입니다. 누릇 있는 자는 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떼앗기리라. 이제 여름 송구 여신 예배 때 되는 여름 각자가 꿈과 소망을 기록하고 기도 제목을 기록할 겁니다. 하나님 그도 말씀하셨습니다. 누릇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더 주신다 그랬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떼앗는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참 기억이 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서 보시는 우리 이 말씀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으니 시작. 여호와의 일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근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뿐 아니라 자기 칼을 근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군인은 전쟁터에 반드시 나가서 칼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칼을 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도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달라도 받은 자가 누익한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난 것은 그가 주인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달란트를 감춰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있는 것까지 떼앗겼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김을 당합니다. 거기서 설띄울너 이를 갈게 된 그 사건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신탄날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고래등 같은 그런 저택에서 웅장한 곳에서 살았는가, 그것 가지고 칭찬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월급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있는 유능한 자라야 칭찬받느냐? 아닙니다. 아름다운 리노가 있으면 하나님 칭찬하실까?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하여 했다면 그는 주여 부족하진 않 내가 정성껏 내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할 수 있다면 칭찬을 받을 겁니다. 아이고 그거는 쉽네요. 내가 주님한테 가는 신탄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에는 자기 입으로 자도 우로 흔들림 없이 솔직하게 직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가면 쓸 수 없어요. 그때는 포장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초원에 품었던 그 나온이 이건 나라지 나라야 하는데 그날에 가서는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달 이 누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무서운 책망을 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충성스럽게 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호흡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꾼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못했던 것 하는 될 줄은 있습니다. 2026년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연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